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의 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이어나와 병화의 나라 다다라
하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욥기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한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비가 오는 날씨인데요. 주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탄식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욥이 한번 되어본다면 내가 욥이라면 내 심정이 어떨까? 내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극히 욥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욥이 하고 있는 그 절규, 욥이 하고 있는 그 탄식의 장면들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물질을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마리의 지금 이 가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 이렇게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약이 많이 있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때는 벌써 뭐 4천 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개그우먼 가운데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걸 보면 남자냐 여자냐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댓글들을 달고 상당히 똑똑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엄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어, 사람들이 너무 악플을 다니까 악성 댓글들을 다니까 너무 그것을 못 견뎌서 이렇게 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는 너무 이 피부병이 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랑 엄마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아, 엄마도 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피부의 가려움증이, 피부의 고통이 심했으면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엄마의 생명까지도 함께 예, 죽음의 길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욥이 너무너무 피부병 때문에 괴로워서 자기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하는 것도 물론 아픔이고 슬픔이 있지만 자기 몸에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죽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욥의 이 탄식, 욥의 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런 고통의 자리에 내가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저주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엄마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무릎을 꿇고 나를 받지 않고 내가 엄마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12절이죠. 13절에서 19절 말씀은 뭐냐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편안해지겠다. 죽으면 모두가 평등하고 죽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남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연을 당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버림받으면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고자,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자 평생 짐을 안고 살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복하겠다. 저 사람 평생 네가 버린 사람이 네 앞에서 죽었다. 뭐 그런 어떤 짐을 안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욥은 어떻게 보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이 사라질 텐데, 내가 차라리 죽으면 편안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13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또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죽지 않고 마지못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탄식 내용들이 오늘 20절에서 26절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2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가 사자의 포효 소리 같이, 큰 폭포수의 폭포 소리 같이, 파도가 일어나는 그 파도 소리처럼 내가 지금 앓는 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는 오늘 욥의 탄식의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더 오늘 말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5절 말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격, 욥이 매일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25절입니다.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혹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내 자식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자식들에게 이러한 벌이 임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 성수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11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오늘 욥의 이 신앙의 형태는 뭐냐면 되게 율법주의적입니다.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짐승 10마리를 잡아 바친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헌신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뭐였어요? 혹시 이 아이들에게 화가 임할까 두려워서 애들이 뭔가 잘못될까 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면 뭔가 재앙이 임할 것 같아. 잘못하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주일 되면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건 복음적 생각이 복음적 사상 복음적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고 뭐예요? 율법적 교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앙의 자세는 뭐였냐? 욥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다. 물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이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릴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율법적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이다. 그러면 뭐냐? 내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들은 결국 뭐냐? 복음적 사고라는 건 뭐예요?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좋은 시간이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내가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찜찜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이거는 율법적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지 내가 새벽 기도 나가지 않으면 하루가 종일 뭔가 좀 찜찜해 좀 뭔가 좀 꺼림칙해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은 율법적 신앙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절 26절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해서 뭐를 쳐줬냐면 울타리를 쳐줬다 그랬어요.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를 쳐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울타리가 욥에게 있어서는 정작 뭐예요? 내가 차라리 그냥 죽음을 주지 내 생명을 차라리 그냥 끝내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이렇게 나에게 생명의 울타리를 쳐줘서 내가 죽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탄식이에요. 그런 탄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특별히 이 췌장암 걸리신 분들이 고통을 보면, 요즘은 이제 그래도 워낙 이 몰핀이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 진통이 조금씩 이렇게 좀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예전에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암은 걸려도 췌장암은 걸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췌장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꽤 긴 시간 지내야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은 나에게 정말 죽기보다 못한 짓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욥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을 때. 어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고통이 오래 가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욥은 자식들을 다 잃었을 때,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자기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원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절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떨 때 위기가 왔느냐? 자기의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났을 때 욥은 심각하게 이제 자기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좀 보자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랬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왜 빨리 나를 데려가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가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욥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나도 내가 정말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이 너무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지, 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가셨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후일에 아마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적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냐면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지선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욥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도 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마감 지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하고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아요.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으니 나를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 그럼에도 사실 그거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어떤 최악의 경우가 와도 우리 스스로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결례입니다. 결례. 쉽게 말하면.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 내가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그 유가족들에게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을 장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 유족들이 듣는 자리에서 저의 죄는 천국이야. 예전에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목사들이 장례도 안 해줬어요. 장례도 안 해줬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장례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장례입니까?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장례, 유족들을 위한 장례고,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어떤 과정에서 그 생명을 잃었던 간에 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러나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욥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죽고 나면 뭡니까? 평안할 것이다. 아픔이 없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장례할 때 간혹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오늘 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픔이 없고, 내가 죽어버리면 모두가 똑같지, 내가 죽어버리면 해결되지, 이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마감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이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자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시간이어도 이 죽음, 이 고통의 이후에, 후일에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시련의 시간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온다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스스로 내 삶을 마감짓지 말자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찬송을 드릴 때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고 늘 기쁜 일이 있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좋겠으나 하나님, 인생의 과정 속에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 힘든 삶의 과정 속에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유지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끝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희들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행해야 될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